변화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추석 명절 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연휴가 길고 해서 오늘 주일날 많이 못 오시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주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열심히 추석 이 긴 연휴까지도 다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 그 유다 곧 시온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국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귀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그 파수꾼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탄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7절로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 보면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아 왕은 BC 791년부터 750년까지 왕이 올랐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죽던 해입니다. BC 750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물으실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예언자로서 등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BC 750년부터 시작해서 11대 왕 요담 왕, 그리고 이제 12대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BC 728년부터 697년 죽던 그 전해까지 이제 왕이 올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사야는 그때까지 예언 활동했죠.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48년 동안 이제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고,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되는데, 그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고침받았을 때까지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15년의 생명수환을 연장받고 건강해진 가운데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고 남유다의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만하다 하는 위세를 들은 것이죠. 그런데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호시탐탐 주변 국가들을 노리고 있었던 그런
아주 위중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안일하게 이제 왕궁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이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 20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로 하나님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시며 15년 생명소원을 연장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된 그 즈음에까지 이사야는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48년, 만약에 그 이후에 15년 동안 더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근 60여 년 동안 이제 63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적어도 110년에서 12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것뿐만 아니라 멸망당한 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왕, 즉 바하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 멸망당했던 시대가 아니었지만 당시 그 태평성대를 누렸던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 시대가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깰지어다는 뭡니까?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깬다, 잠을 깨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것입니다.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도 그들이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보면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지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폐역과 그들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정적인 그 예배,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머지않아 심판의 나를 너희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죠. 오늘 이제 바벨론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장차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 포로기 속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저 바벨론 유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와 더 이상 섞이지 않고 티끌조차도 털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의미입니다. 각성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진 유다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다시 본국은 예루살렘,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유다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 깰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성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죄된 것, 세상적인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풀어야 할 목에 매인 줄과 같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목의 줄을 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이는 그 목의 줄을 스스로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모든 허물들을 스스로 하나님 풀지 아니하고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각성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매인 줄을 스스로 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그 시대적 상황에 볼 때 당시 포로되었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희가 무슨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너희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목의 줄을 풀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떠날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맞이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의해 주시는데 황급히 도망하듯 나오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는 황급히,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는 황급히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금부치 이런 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할 때는,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밤중에 그냥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0년 노예 끝에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어있고 내 힘을 내면 내가 너희를 황급하게 도망치듯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를 회복시킬 때 그렇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사 시대 고레스 왕, 이방 민족의 왕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이 고레스 왕이 그 기념으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고 그들이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각성하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역경과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와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 마침내 그 예언대로 왕이 가도 좋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에 걸치는 세 번의 기한 가운데는 그 바사의 왕들이 이 유다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주어서 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먹을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1.1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정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 깨어 각성하면 그리고 내가 힘을 내면 이 땅에서 교회적 사명을 교회에 맡겨진 그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오정교회를 여러분 부흥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을 다시 부흥하기 위해 하시기 전에 유다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깰지어다 내 힘을 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식적이고 이런 우리의 의례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어가는 그 파수꾼의 발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하는 그 자들이 산을 넘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파수꾼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을 가리켜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발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적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푸대접을 받는 그런 신체 부위가 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발이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여인의 기둥을 옥합을 곁들여서 그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의
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에 증거되는 것에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아름다운 이 행동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인의 손, 섬섬 옥수와 같은 여러분의 손이라고 손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에 대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이 산을 넘는 이 파수꾼의 발들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고대 중국에는 여인들의 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발이 크지 않도록 전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전족이라는 건 여자의 두 발을 흥겁으로 감아가지고 작고 뾰족한 발가락 3개만 보일 정도의 뾰족한 삼촌금년으로 만드는 것을 아름다운 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삼촌금년이라는 것은 뾰족한 어떤 여인들의 아름다운 그 발의 모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대 중국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여인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오늘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학대나 다름없는 인권 유린일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쁜 구두를 신죠. 그래서 발을 아름답게 보이고자 합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자기의 발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발에다가 이런 게 있대요. 나는 손에만 바르는 머니큐어만 있는 줄 알았더니 페디큐어라는 것도 있대요. 그렇게 발라서 여인들의 발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발을 아름답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요? 아름다운 발은 이런 발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 1998년 미국 LPGA US 오픈, 골프를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인 메이저 골프 대회가 있는데, 거기 박세리 선수가 맨발의 투혼을 보이면서 당시 IMF로 기주고 있던 우리 조국에 승리의 소식을 들려줌으로써 기운을 북돋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볼을 쳤는데 그 볼이 그냥 물이 있는 그걸 해저 들어가려는데 그 해저드 위 언덕 위에 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박세리가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채를 가지고 그 볼을 쳐내므로써 그 대회를 우승하게 되죠. 그때 박세리 선수의 피부, 눈으로 나타나 보이는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데는 전부 새카맣는데, 그런데 양발을 벗고 물에 들어간 그 발을 보니까 물이 새하얗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런 발이 있나?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것을 본 많은 분들은 그 박세리 선수의 발이야말로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느껴졌으리라고 봅니다. 피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 발,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 씨의 발, 강수지의 발,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영국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한국을 빛냈던 박진성 선수의 발,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한 이상하 선수의 발은 그 발가락에 굳은 살이 베어져서 그야말로 발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볼 때마다 보기 싫다 느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파수꾼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을 넘는 발입니다.
그냥 여기서 단순히 산을 넘는 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이렇게 산을 넘는 발이니까 아마도 그 발도 박셀이나 이상하나 김연아 발 못지않게 굳은 살이 베이고 일그러져 있는 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산을 넘는 파수꾼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그 발에 단지 외형만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파수꾼의 발을 아름답다고 감탄하실까요?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주히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산을 넘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 파수꾼의 발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수꾼들과 눈을 마주치겠다고 말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파수꾼들의 눈을 마주치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산을 넘는 그 파수꾼들, 그 파수꾼의 그 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에반젤리즘, 좋은 소식, 굿뉴스를 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나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입니다.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 저분 만나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나 복받은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전도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